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쪽의 말씀입니다. 8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보이는 언약의 증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인간만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대상으로 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보게 돼요. 그 대표가 사람이 모든 생물 가운데 대표로 언약을 하나님과 맺지만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생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생물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보게 되죠. 이 언약의 이 포괄성, 그러니까 모든 생물 말씀에 우리가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생물,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람만 생각하시고 다른 어떤 피조물 그리고 다른 어떤 이런 놓여져 있는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단순히 이 모든 생물 사이의 대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포괄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포괄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통해서 이 구원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아직은 믿지 않지만 아직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까지도 다 품고 하나님은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노아 홍수가 전면적인 홍수였는데 부분적인 어떤 국지적인 노아 홍수가 아니라 이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굉장히 우리가 포괄적으로 온 지구에 하나님이 이 홍수로 심판하신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언약도 언약의 이 범위가 단순하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고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언약의 이 포괄성.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야.
내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이 정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저 사람은 이미 구원이 이미 물 건너간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올 자를 우리의 스스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포괄적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은 믿지 않지만, 때로는 지금을 하나님은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의 이 포괄적인 언약을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굉장히 협소한 의미로 그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 구속사적인 구원의 언약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직은 돌아오지 않지만, 때로는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은혜를 맛보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던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기도하기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 판단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런 언약의 포괄성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가 보다 해서 우리의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포괄성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임의의 잣대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이 틀렸어, 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내가 그들에게 언약을 맺었다. 내 언약을 우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물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왜 필요했을까요? 홍수하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내가 아끼는 물건, 때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든 것이 홍수예요. 그러니까 막 비가 오고, 어제도 내렸는데 오늘도 막 쏟아지는 비가 우리가 보게 된다면 아마 사람들은 두려워 떨 거예요. 또 홍수가 나려나?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는가?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11절의 중반절에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그만큼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이 조금만 비가 와도 홍수가 아닐까,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13절이에요.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증표인데 이게 다른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 볼 수 있는 증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이 노아 홍수 속에 홍수 이후에 무지개는 하나님이 언약을 보이시는, 그러니까 보이는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언약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홍수의 심판 이후에 극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졌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내가 정말 막 구원해 보고자 했는데 그 사람을 구속하지 못했어요.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자괴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런 상실감, 그리고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다 물에 잠겼는데 라고 하는 이런 패배감, 이런 것들로 그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계획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제 홍수가 끝납니까? 이제 홍수를 멈춰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보면 말씀 속에 이 언약을 세우셨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새 언약, 어떻게 보면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실감과 패배감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큰 좌절과 절망 속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 무지개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까 보았지만 무지개를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겠어요? 구름이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해가 나고 구름이 이제 바람이 불어서 사라지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늘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당장 이것이 하나님의 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당장 힘이 나고 다시 생기가 나고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지금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해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구름이 이제 쉬 없어지죠.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이는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락하셨느냐? 믿음이 약해진 거죠. 사람은요, 어떤 것을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과 모든 것이 다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던 것이 한순간에 다 물에 잠겨져 버렸어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자신감도 잊어버리게 되고 연약했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언약의 증거로 그들이 더 이상 약해지지 않도록, 더 이상 나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해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언약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선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말씀에 좀 보시면 이 무지개를 우리가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름에 가려져 있지만 태양은 반드시 있죠. 구름에 가려져 있지만 달은 반드시 있어요. 그것처럼 구름에 가려져 있지만 반드시 무지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무지개가 항상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있다. 이것을 무엇으로 통해서 보이는 언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그 언약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약해지지 않도록 그 마지노선을 넘지 않도록 보이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지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무지개를 보죠. 무지개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 오늘 우리는 무지개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에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보이는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노아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무지개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보이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분명하죠? 무지개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보이는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것처럼 보이는 말씀, 이 안에 보이는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가운데 활자체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더 놀라운 거죠. 무지개보다 훨씬 더 우리가 분명하고 그리고 더 선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있는 거죠. 무지개를 보면 신비롭게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고 너희가 와,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놓은 성경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무지개도 믿음이 약한 자에게 주신 증거라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글로 써있는 말씀을 주셔서 어느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물에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남겨놓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남겨두었던 것,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생명을 그 가운데 두셨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오늘 낙심되고 때로는 힘에 겹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 이 홍수로 인해서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보이는 언약,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언약을 선명하게 보일 각자의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잃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 주님은 계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야, 내 손에 쥐어진 게 없어. 모든 걸 다 잃었어.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 가운데 있을 때에도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잖아요.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 속에서 주님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여기 계시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모든 걸 잃고 나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이 보이는 언약으로 무지개를 주었다면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